오늘 우리 공과 25과입니다. 말씀과 바울의 전도라는 공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말씀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 백부장의 그 하인의 병을 치료받는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과 그 믿음,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말씀과 전도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전도자 그러면 바울이지요. 말씀과 바울의 전도라고 하는 주제로 이번 구역 공과가 진행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대의 유명한 도시였던 아테나를 떠나서 고린도라고 하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왔을 때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그 사도행전 1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요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합니다.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과 그 전략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는 그런 전도가 힘이 있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왔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 그들은 아직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고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만 먼저 피신을 시켰습니다. 베레아로. 또 베레아에서 배를 태워갖고 아덴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 지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전도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고린도에 도착하지 않았을 즈음입니다. 바울이 지금 혼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전도비가 다 떨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초대교회의 1차, 2차 전도 여행길에는 아직까지 조직된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았겠습니다. 저 안디옥에서 바울을 파송을 하고 선교비를 보내왔지만은 그러나 1년, 2년 동안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선교비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바울의 선교 전략은 일을 하면서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일은 천막을 제조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고린도에 오니까 지금 아덴에서는 큰 성과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비를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아덴에서 갖지를 못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에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에 이제 그들의 이제 그 지역의 교회들이 선교비를 모금을 해갖고 바울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까지 한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때까지 이제 바울은 쉽게 얘기하면 자비랑 선교를 해야 했습니다. 그럼 이제 평일날에는 일을 하는데 이제 요즘 표현을 하면 이제 파트타임이지요.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하러 갔는데 그 집이 이제 브리스겔라와 아골라라고 하는 천막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로마 시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 폭동으로 인하여서 로마
시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업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이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의 전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81페이지 위에 보면은 본문 4절에 대답을 해준다. 곧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함으로 시작이 되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함으로 시작이 됐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회당에서 이 장소와 시간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강론했다. 가르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게 하고 성경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바울의 이 설교의 중심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 중심이지요. 말씀을 읽고 듣게 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강론입니다. 그리고 또 권면했다라고 하는 말. 권면, 이거 믿으라 이거지요.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더라고 권면하고 호소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설교는 그냥 강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론은 그것을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 강론이라면은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걸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생활 속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이나 주일 오전 설교나 또 오후 우리 강해 설교잖아요. 설교를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을 해석을 하고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이 있다고요.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요. 적용을 하는 그게 설교입니다. 바울도 회당에서 안식일이지요. 장소와 시간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강론했다. 읽었다. 설명을 했다. 해석을 했다. 그리고 믿어라. 그건 삶의 적용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바울의 전도의 주제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붙들린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전도했다. 바울의 설교의 핵심을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떼내가지고 지금 두 번째 단락으로 이렇게 따로 떼냈습니다. 그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전도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장소, 회당에서 시간과 장소, 회당에서 그 성경을 읽고 듣고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믿으라라고 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자, 예수는 유대인들이 지금 그 시대의 1세기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했던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제사장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던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다. 그분이 부활했다. 이것이 바울의 전도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있을 거 아닌가?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반응이 나타나는데 다음 단락인가요? 아니, 바로 여기구나. 반응은 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생고구마냐? 삶은 고구마냐?
우리 고구마 우리 전도 우리 열심히 지난 작년에 열심히까지 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 복음을 전하면 딱 갈라진다. 당시의 유대인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지요. 어떻게 예수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못 보겠다, 못 믿겠다, 이런 반응과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걸 받아들인다.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이 다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 회당 전체를 관리하는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고린도의 시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딱 바울을 이거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협박을 합니다. 이때 이제 회당장 그리스보를 비롯해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당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로마 시민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쫓겨납니다. 이거 우리 거라 이거지. 나가라 합니다.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와 갖고 이제 다시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쫓아내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협박을 하고 자객을 보내는 것만 갖고 그래 괴로웠습니다. 그때 이제 밤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너 아직도 여기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너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바울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에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해할 사람이 여기 없다. 너 안 죽는다. 이유는 바울이 겁이 나니까 또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바울의 전도에 보면 도망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1차 전도도 그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막 돌을 던지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또 돌에 맞아 죽기도 했고 도망을 치는 것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해갖고 안 들으면은 그 먼지를 털어버리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바울도 참 도망을 많이 쳤습니다. 전도를 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죽이려고 하니까. 저 빌립보에서도 그랬지요. 빌립보의 재판관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죽이려고 하니까 빌립보의 재판관이 바울아 막 가거라고 합니다. 여기 있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 다음에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전도를 해갖고 신자가 많아지니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바울이 도망을 쳤습니다.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에서 또 오래 도망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에 왔습니다. 또 가야 되나? 바울이 내가 또 다른 데 가야 되나? 바울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거긴 누가 의지할 사람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때 성령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 안 죽는다. 이유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너 내 백성을 찾아야지.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겁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은 그리하여 바울은 8째 줄에
고린도시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담대히 전도했고 그 일에 주의 영이 함께 하셨으며 많은 제자들을 얻을 수가 있었다. 이 사건은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과 약속이 지상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오늘은 말씀과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의 최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자, 문답을 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의 전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함으로 시작이 되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함으로 시작됐다. 바울의 전도가 어떠했기에 듣는 자들이 둘로 갈라지게 되었는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로 했다 이거지요. 그러면은 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들러붙고 마음의 문을 열고 때가 아닌 된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지. 환상 중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겠다.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우리 전도의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두리만 빙빙 돌다가 그냥 와버리면 의미 없다는 거지요. 마치 벌이 날라왔는데 꽃에 앉지도 못하고 꽃 주위로 빙빙 돌다 날아가 버리면 벌은 꿀도 못 얻고 꽃은 수정도 못하고 그래 되고 마는 겁니다. 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벌은 꿀을 얻고 꽃은 열매, 수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주간에 우리 구역 공부 우리 잘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